예, Recording in progress. 계시록 이제 22장 강의 3번 자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계시록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건 개정성경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많은 이제 구절을 한꺼번에 오늘 다루게 됐는데 우선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시려고.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라는 말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자들의 그 영을 심령을 감동하셔서 계시로 받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 영의 하나님인 거죠. 말세 예언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말세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어서 그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대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온 땅에 다 부어주신 거죠.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계시록의 시작 1장에서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은 반복해 써 있었고 서신서들에서도 주가 속히 오신다, 주의 날이 가깝다 이런 말씀은 이제 반복해서 있었어요. 이것은 기독교계의 그 이해에 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2000년 전부터 계속 속히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모심은 그 영의 말씀으로 매 세대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시대를 종결하러 마지막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것은 유대교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새로 세우시려고, 주님 나라를 새로 세우시려고 온 거예요. 재림을 하신다고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재림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 큰 음료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려고 지금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자기네들의 편의대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초림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영적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전환이 되어졌고, 이방인의 때 끝에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긍하는 가지들을 전부 쳐내버리러 오시는 거예요. 쳐내버리고 큰 음료, 세상 교회, 즉 기독교계에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마지막 복음은 이걸 불러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을 하게 해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된 자들은 신부성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버려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기독교 계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을 기다린다면 지금 그 영과 신부가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서 금기름을 다 준비를 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이기는 자로 신부성에 데려간 이제 주님께 혼인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증거하면은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느냐, 기독교계는 구원이 없느냐 이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심판해버리고 그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자들인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새로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었다고 자긍하는 가지들인 자칭 유대인들을 전부 쳐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령들의 감옥, 또 공중나는 그 부정한 새들, 귀신들의 감옥에 지금 큰 성 바벨론에 세상 교회에 갇혀있는 백성들 빼내실 자 다 빼내시고 나면 그 전부 쓰레기 그냥 썩 썰어버리러 오시는 게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면은, 그럼 우리 기독교 예배당에 수십 년을 이러고 열심히 다니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다 목사님 허락한 대로 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버림받느냐고. 버림받기 싫으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곳으로 와서 함께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야 돼요. 그곳에 구원이 없느냐고. 구원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데려감을 받는 구원이 아니고, 영만 겨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가라지들이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랄지라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아니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이상과 계시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본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는 교회 시대의 끝에 7 대접 심판을 집행한 천사인데, 그 천사는 요한에게 당부하되 지금까지 말해준 모든 말들은 참되고 신실한 것이라고 경각심을 주었는데,
느슨한 마음으로 가볍게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증거를 하면 세속교계 목회자들이나 세속교계에 심취되어 있는 자칭 유대인 회당에 속해 있는 신자들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냥 벌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동갈까지 치느냐고 또 이제 이럴까 하면서인데, 그건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영이 깨어나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 앞에 요한이 절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앞에 19장에서도 이미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의 종이 되고 될 우려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라고 할 때는 천사장이신 그리스도, 천사장이 하나님 자신 경우가 있어요. 성경 문맥을 보면. 또 하나님의 수종자로 쓰임받는 영들인 천사들이 있어요. 그 온전케 된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어떤 현세에서 일하는 어떤 주님의 종에게 임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새 호흡이 그 속에 역사하지만 밖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이런 것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다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인간 세상의 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던 선지자들이며, 그 선지자들에게 보내신 천사들은 사실 요한에게 임하여 속으로는 생명으로 주님이 임하셨고 밖으로는 불꽃 천사가 그 요한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그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 우리 기령제가 침례교 거기 한번 찾아가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불러오고 오순절 그런 식으로 아마 1시간 반 동안을 그러고 그냥 막 다 울고 막 그냥 나팔 불고 장구 치고 묵치고 해가면서 난리 버거지를 냈다는 거예요. 침례교 거기요? 네. 자, 그래가면서 이렇게 뜨겁게 해야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믿는 거지. 그들은 만약에 성령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임한다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울고 그날들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야? 왜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는지 모르겠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 받으려고 그 짓을 했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다 천연적인 인간의 혼을 취하게 하는 짓인 것이지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은 참 말하면은 그 예배당 사람들은 혹시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정신들 차리기를 바래요. 왜 그렇게 혼이 취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자면 그 예수무당한테 잡혀가지고 미친 데끼 노릇하는 거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불러다가 예배당에다 불러다 놓고서 다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친 사람도 주님 만나면 정신이 건전해지고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이지. 맑은 정신이 돼야지. 멀쩡한 사람 가서 거기다 가서 그날들을 죽이면 그렇다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영인 것이고, 오늘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들에게 어떤 영이 임한 거예요. 영이 임한 것이지, 그 선지자들한테 영이 임하기 위해서 장구치고 북치고 무슨 깽파리 치고 딱 밟을고 그 악기라는 악기 통동을 해가지고 그 시끄러움을 피고 그렇게 했겠냔 말이야. 그 말 같은 좀 생각들이 너무 답답해 아주. 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고 뭐 오순절 성령 자기네들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받는 것 영이 임하면 그 한 가지밖에 없다고 또 막 그러고 빡빡 우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초실절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한 단을 먼저 익은 단을 제사를 드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건 새 숨을 줬다는 뜻은 새 생명,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해준다 이 말인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이 성령이 유하라 그래서 50일 동안 그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오순절 때는 능력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 생명의 영이 임한 것도 그는 다르잖아요. 능력으로 임하는 건 불꽃천사들이 각 120명의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재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임하는 것과 믿는 이들의 속으로 임하는 것과는 다르잖아. 안팎으로 영이 임하는 것이지 어떻게 오순절 성령만 임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또 이거 맨날 며칠 해도 해결 안 나니까 얼른 나가야지.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그 종들을 추수꾼으로 위임하되 영원한 복음 말씀을 맡겨서 대언의 영으로 활동하게 하시되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천사를 그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이건 불꽃 천사들이잖아요. 이건 다만 그룹 천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됐다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단 말이에요. 새 시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영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임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영은 이렇던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수종들던 그룹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던 사람 천사들이 함께 온다 이거예요. 이제 그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은 그룹 천사들보다 똑같은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사람 천사들인데 그 신분과 권위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천사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온전한 구원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료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 오늘 이 자료가 상당히 긴데, 본문에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결코 속히 될 일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짐승세계에서 종들과 교회를 데려가서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주거나 벌을 주시려고 속히 임하여 모든 예언들을 이루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성경 전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돼 있고 22장 21절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속히 오리라 했는데 22장 끝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그 문맥의 흐름이 이해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현상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무슨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상을 받을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건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백성만 되는 것만 백성만 돼도 고맙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상을 받을 것을 그런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상 받는 구원을 얻으려면 뭐 어린 양의 피로 뭐 두루마리를 빤 자들이 복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조건이 나왔고 오늘 말씀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제 그냥 불의를 행하도록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이제는 안 듣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거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짓 하다가 돌아가시기에 나 말은 이제 내가 표현해놓은 말이에요. 그 짓 끝까지 그 짓 하다가 그냥 일생 마치도록 그냥 둬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안 남아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이제는 아무리 전하려면 들을 사람은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주의 사랑하시는 마지막 제자가 반모섬에 유배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 세대에게 반복적으로 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은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는 경륜적인 한 시대가 전환되는 그 결말을 보게 된 현 세상의 종결기이다. 이방의 충만함에 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000년 동안 모든 세대에게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매 세대에게 응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무리로 한 시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예루살렘은 그랬는데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시대의 전환이라는 용어가 있고 세대가 바꿔지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서 드려야 되겠어요. 주님은 사도시대부터 이미 진리의 영 곧 또 다른 보혜사로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하시되 매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 비밀의 경륜을 듣고 보고 깨달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천사가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능력으로 어떤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생명으로 이미 임했고 그래서 계시록 시작에서부터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겔로도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영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7교회의 사자니까 교회 중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천사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대하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다가 지나가는 손님을 영접을 했는데 천사를 영접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는 단순한 영이 아니라 영이 임한 어떤 사람도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일꾼이다, 하늘의 사자다,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강림이란 곧 생명의 근원인 로고스 말씀을 이룬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들과 함께 세상에 임하는 것이며, 말씀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자들을, 천사라고 그랬지만 교회를 복양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천사라는 건 하늘이 보낸 일꾼이다. 사라는 건 이제 일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 호 로고스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종들에게 계시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예언하도록 보내시는 방법으로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세상에 알리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모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종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그걸 예언 선포하게 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경고를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어떤 불러 하는 목사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이런 진리 증거를 하는 데는 아이고 말씀하지 말고 성경 만날 마다 이단에 빠진다고. 아니 성경 읽어서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다 빠지셔야지. 그럼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바울도 이단이었는데.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 과정에 하나님이 인류사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구원할 자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를 또 빼내시고, 어떤 자들은 가라지로, 어떤 자들은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갈 자는 멸망으로 갈 자로, 구원할 자는 구원할 자로, 항상 양편의 두 단계로 한단 말이야.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이긴 자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라지 씨가 더 뿌려져 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은 그쪽대로 두 단계로, 이쪽은 이쪽대로 두 단계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8절 9절 갑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이 천사도 사람이 썼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천사가 이 모양으로 온 거지, 사람 천사라는 거잖아 지금.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중국인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랬는데, 세상교회 목사들은 자기한테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고 떠받들어주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이고 막 이래서 하면, 예수님이 이거지 왜 목사 저희 예배당 목사가 이 머리야 우두머리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은근히 그걸 누려. 난 대구에 가서 이현래라는 그 사람,
쭉 모이더니 아니 그 앞에 가서 딱 잡을 때려서 차례 한 줄 지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다음 줄에 또 하고 아니 이 짓을 아니 이런 나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서도 그 이제 뭐 내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하게 봤다는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서도 어른한테는 세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 신년이 왔다고 아마 그러는가 봐.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한테 절을 안 하면 쓰느냐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그걸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너무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이상해 사람들이 사고가. 자, 세세 찬양을 받으실 참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의 신성한 산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그분만이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과 만사를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선지자 아브라함과 그 이전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모세 그리고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를 통해서 신의 말씀을 받아 다시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요한도 좋은 소식을 요한에게 가지고 온 천사, 그를 통해서 말씀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는 사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가브리엘 천사도 되고 예수님 자신이 미가엘 천사도 되고 이건 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신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신을 종들에게 임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보내서 그들이 또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하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아예 성경에 우리는 예수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돼요. 해도 되고 달도 되고 선생도 되고 애인도 되고 남편도 되고 하여튼 빛도 되고 어떤 때는 어둠도 되고 어떤 때는 심판자도 되고 어떤 때는 구원자도 되고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닌 것이라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우주 가운데 그분이 아닌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분과 상관없는 어떤 것이 스스로 있다는 말이니 그럼 그가 종을 주잖아. 그럼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종을 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우주가 경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그분이 창조했는데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이렇게 경영이 된 거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꼭 믿어야지. 세상 끝에는 신의 말씀씨가 처녀의 태를 통해서 육신이 되어 친히 사람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여 말씀하셨으며 구속을 위한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을 거쳐 택하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되 힘세고 큰 천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힘센 천사 계시록 10장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힘이 센 천사가 예수님이지 누구겠어.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열린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는 건데 주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말씀이
생명화된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구원 얻을 자들에게 오실 때 이런 통로를 필요로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상으로 깨닫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우주 역사를 운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대로 우주를 경영하는 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표상으로는 요셉이 시작한 생명의 사역을 베냐민이 완전케 하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이루려는 선하고 기쁘신 뜻을 위임받았다고 강력하게 증언하면서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자신을 보내셨다고 강력하게 자신을 천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3절로 2장 7절 보면 자기가 자신을 자꾸 소개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해서 증거를 받는 이런 사도다, 막 이걸 강력하게 증거하잖아요. 왜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들로 친히 다시 말씀하셨으며 진리의 성령으로 발명하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증인들과 일곱 눈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계속해서 보낸다는, 매 세대마다 그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온다는 말은 매 세대에게 속혀왔던 것이죠, 사실은. 반복적으로 복음을 완전케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훼손시켜 혼잡한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가라지씨를 덧뿌리는 자들이 회방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천국의 아들들을 파송하시면 마귀도 악한 자의 아들들을 또 파송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기간이 충분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이 편에서 채우면 저 편에 마귀 자들을 또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두 단계로 채운다는 거 아까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교계에 속해서 가라지들이 되면은 갑절로 저주가 임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느냐고, 이런 얘기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침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복음의 그물을 어둠의 밤바다에 던져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게 하시고 이방 땅의 각색 짐승들을 잡아먹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10장이지 거기 보면은 막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고 막. 그런데 베드로도 율법 관념이 있으니까 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해놨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면 돼? 암소의 발을 가서 잡아먹어.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깨달을 때까지 3번이나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념이 바꿔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잡아올린 물고기들과 각색 짐승들은 악한 자의 세방을 통해서 혼잡한 가라지씨 말씀을 다시 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라지씨를 전하면은 사람의 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의 말을 하면은 너무 어렵고 자기네들과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육은 혼과는 가깝지만 영과는 너무 멀거든. 한 달이 건너야 되니까.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사도인 바울 역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교회들을 세웠으나 마귀의 역사는 즉시 뒤따라 여러 유혹하는 혼잡한 교리들로 교회를 훼손했습니다. 주 예수 입으로 시작된 천국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시키려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귀의 세력은 더 힘을 얻고 강력하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는 다 그러면 유대교 그런 관념만을 다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그거 절대 버리지 않거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자꾸 혼잡시키고 혼동되게 한다 이거예요. 복음등이 돼야 되지만 율법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 왜? 기독교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런 것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얻은 건 유대교에서 주님 자신께로 완전하게 분별시켜듣게 성결케 됐다고 그러는데 거룩하게 분별시킨 우리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적당한 중간지대를 두라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세국이 로처럼. 맞아. 롯이 그 시기거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중간지대 광야 여기가 쫓아오니 그려버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니거든. 근데 그 중간지대의 그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이제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야 사역자들의 말은 아주 그냥 복종주자라고 아주 끝보게 아주 그럼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뭔 말하면 그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경륜적인 세상 끝에 이른 현재 주님의 예언대로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을 위하여 보존하신 추수꾼들을 대표하며 그때 당시 요한은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였는데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네가 첫 번째 머리로 맨 먼저 네가 그저 우리 저 마태복음 읽었는데 포도원 품꾼 새벽 6시에 네가 들어가야 돼. 딴소리 말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내가 순서대로 알아서 보낼 건데 왜 너는 딴 거 신경 쓰고 나나 따라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표상이지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계시록 말씀들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증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함께 살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 말씀만을 붙잡고 활동하는 주의 종들인 일곱 영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종은 요한으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림주께서 유대교를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교회를 세우셨듯이 주님이 재림한다. 기독교가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고대해요. 그런데 그게 저 심판하는 날인데 아니 지금 구원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지금 빨리 도망 나와야 살지.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면 심판받을 건데 아니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도대체? 기가 없어서.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큰 음녀를 재림 주님은 큰 음녀를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아들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청소를 해버려야지. 이건 당연히 쓰레기를 남겠다고 하면 어떡해. 천사라는 단어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라는 단어가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경우도 있고 여호와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에게 나타나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들의 경우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작은 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곱 영도 있으며 이들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사자라고 그랬는데 천사라는 말이에요. 안겔로스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서 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문맥을 살펴봐서 이게 어떤 천사를 말한다라는 걸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시간 됐어.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10절로 13절은 다음 시간에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